오늘 서도 말씀은 제목은 점없고 흠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재림을 앞둔 마지막 때의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의 백성들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프롬이라는 말이고 레시아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한마디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입니다. 제 아버님은 부산 성도교회 성도였습니다. 지금의 목사나 총회장보다 가난하던 60년대의 성도가 더 거룩했습니다. 지금은 성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교인이다, 신자다, 멤버다, 어느 교회 다닌다. 그만큼 자신이 없고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떳떳이 내세우기도 부끄럽고 오히려 멸시를 받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년 동안 가르쳤을 때 그 지방에서 그들은 비로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된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이 나오려면 껍질이 벗겨지고 짓눌려질 때 나옵니다. 껍질이 벗겨지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짓이겨지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할 목사까지도 거룩에 대해서 말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거룩하라 했으니 거룩하려고 날마다 정결케 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으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정결케 하는 불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내가 다 이미 얻었거나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정결케 하는 불세례를 주시고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시니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다 잡은 것도 아니요, 아직도 쫓아갑니다.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대와 세태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의 진리는 변치 아니합니다. 진실로 교회는 곧 재림하실 신랑이신 주님을 맞을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제사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없고 점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율법과 제사의 영적 성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헬라어의 이 성취의 의미는 완전히 가르치다 하는 의미입니다. 율법에 대한 적절한 영적 해석을 제공함에 의해서 율법을 완전히 드러내고 율법의 그 진리, 그 깊은 의미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의 그 피와 태워서 나오는 죄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9절의 속죄제사 곧 부정한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제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이 붉은 암소는 9마리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이 신약시대에서는 이 성전 정화에 요구되는 흠없는 레드 헤이퍼라고 하는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나온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 전통에 의하면 10번째 붉은 암송아지가 나면 그것은 예수님 재림 전에 보내어질 엘리야나 예수님 자신의 재림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을 나타내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없으면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 붉은 암송아지가 탄생했고 이제 제3성전을 세우면 그 성전을 정화시킬 레드 헤이퍼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양 희생은 휘장입니다. 소 희생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사도와 선지자들을 대제사장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늦은 비 절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휘장이 벗겨지는 것이요 아포클립스, 아포는 옮긴다는 말이고 클립스는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옮겨진다, 휘장이 벗겨진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교회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제 속죄절에 속죄제사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7일 후에 장막절은 8일째를 상징하는 천년 왕국으로 이어 7일 후 장막절이 천년 왕국이고 천년 왕국 천년이 지나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새로운 그런 질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이른비와 늦은비 절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은 이른비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토실절 곧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 있는 늦은 비의 절기의 때입니다.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동물제사, 희생제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도 희생제사가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구약 제사에서는 양이 제물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양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는 영적 예배요 우리 마음의 변화와 행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제사법을 공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 안에서 영적으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전에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요 곧 나타나실 심판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성령께 속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원을 첫째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요 둘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배우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장성한 자,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고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믿음의 장성한 자, 성숙한 자, 곧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구원의 지혜를 소유한 자인데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 속한 지혜, 영적 지혜, 곧 비밀을 간직한 자입니다. 사도적 헌법이라고 하는 아포스톨릭 컨스티튜션에 의하면 초대교회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를 비롯하여 이 초대 교부들이 이 온전함을 가르쳤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온전하여 흠없는 제물처럼 초대교회는 이 온전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말씀의 비밀, 영적 지혜가 없기 때문에 타락하고 미혹되고 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도무지 말씀의 비밀과 영적 지혜와는 관계없는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지도 못하는 여전히 세속적인 복음을 전하는 목사에게 자신의 영혼 구원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자가 많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진리로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지 않는 자들은 조금만 핍박과 혼란이 와도 믿음을 다 저버릴 것입니다. 진리의 뿌리와 말씀의 비밀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안다고 하여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옛 기름 부으심 헌 가죽 부대로는 새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여기 블레미시 흠은 히브리어로 스트롱 코드 3971번의 마음인데, 이는 소용이 있거나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녹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포스테시, 다시 말해서 배도도 가치 없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는 영혼의 구멍입니다. 흠이 있으면 혼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혼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생각 가운데 구멍이 난다는 건 죄가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구원의 진리, 복음의 비밀을 가져야 할 자리에서 가치 없는 배도로 떨어져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과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고 배도가 완성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혼이 자유케 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지혜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일 하루에 3시간, 4시간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구원의 지혜가 있느냐, 복음의 비밀을 아느냐, 변화가 되었느냐, 거룩하냐 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이었습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헌 가죽 부대로 있어서는 기름을 부으면 구멍이 나서 새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뤄놓으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온전하여 흠이 없고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퍼펙트, 온전함, 완전함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는 이 온전함을 믿었습니다. 멍에 매지 아니한 이 멍에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배우면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속박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식일 규례는 짐이 되고 속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이 누룩도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속박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믿으면 된다. 행위는 아무 관계없다. 우리가 은혜 안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른 진리는 속박이 아니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처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결혼해야 합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자라야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말씀은 남자의 정자입니다. 신 말씀은 정자 곧 하나님의 DNA입니다. 결혼하여 임신하면 9개월 후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그를 닮아야 합니다.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자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원수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죄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는 온전한 자로 여겼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온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온전했습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런 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름 부으심의 무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영광의 막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회장을 넘어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고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 곧 온전함을 입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히브리 사고는 결혼 후에 로맨스에 들어갑니다. 현대는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지만은 성경적인 것은 결혼을 하고 이제 연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이미 정혼했습니다. 정혼 후에 1년이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처럼 주님이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험없고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랐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이 있습니다. 이제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룩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신부로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로 태워지고 살라질 때 영광이 임합니다. 그 암송아지를 민수기 19장 3절에 진 밖으로 끌어내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박 앞을 향하여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7번 뿌렸습니다. 7번 뿌릴 때 죄가 없어졌습니다. 6천년이 끝나고 7천년, 1000년 왕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blameless, 흠이 없는 이라는 말은 완전한 죄 없는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희생 제물들은 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사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붉은 암송아지는 진 밖에서 살라졌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진 밖에서 희생되신 것은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 안에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면 오직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임한 것이었지만 주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라지고 태워지는 그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 되신 것은 온 열방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흠없는이라고 하는 용어는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쓰여진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들을 취하고 했고, 레위기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했습니다. 레위기 14장 10절에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들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회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흠없는 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흠없는 이라고 하는 용어가 도덕적으로 사용될 때는 진리, 의로움, 의를 높임, 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여질 때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길, 지식, 법, 그리고 인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곧 율법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흠 없는이라고 하는 용어가 시간에 사용될 때에는 온전한 날, 온전한 해로 쓰였는데 안식일, 그리고 7번 안식일은 희년으로서, 그리고 그날은 천년왕국을 의미했습니다. 천년왕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제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들이대 이 7 곱하기 7하고 7 곱하면 49입니다. 그래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50년을 신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7번 겹쳐지면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자유함, 온전함, 모든 흠이 없어진다. 오순절에 불이 임해서 정결케 되어서 그들의 생각이 데워져서 온전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50일째 성령의 불이 120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천하실 때 500여 명이 예수님의 공중으로 올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열흘을 기다리지 못해서 380명이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120 제자들만 불을 통해서 휘장을 넘어 영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시내산에 불이 임했습니다. 우리 머리에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에 그들의 사고 구조가 태워진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생각을 태우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남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내가 힘든 것은 내 생각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불세례로 태워져서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 우리의 자아가 굴복이 되어야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불을 통과해야 영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3시, 곧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아침 제사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시가 후인 9시, 오후 3시는 저녁 제사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곧 6,000년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예수님의 그 첫 오심의 때와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9절 11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받은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7 나팔도 있고 7 재앙도 있고 7 촛대도 있는 것을 봅니다. 7 패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신부입니다. 신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전이 성전이 지어져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전이 아직 청결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봉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를 더 깨끗게 하고 우리가 젖먹고 흠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이 없어진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건국되고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탄환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산에 제3성전이 지어지기를 위해서 모든 기물들이 다 준비되어 제사장들 교육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준비되어야 오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르친 것은 주님의 재림 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그의 교회에 먼저 오신다고 했어요. 그의 교회는 성전된 우리에게 주님이 갑자기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Temple of God, Tabernacle of God. 말라기 3장 1절 2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래. 흠 없는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떤 날을 가리킬 때 이는 주님이 오시는 날 전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함을 말한다는 것이죠.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살라지듯이 이를 위해서 그의 전에 우리 몸 성전에 호련히 주님이 불세례로 임하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주님 재림 전에 그의 몸, 교회 회복을 먼저 가져오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전을 정결케 하시듯이 우리를 불세례로 정결케 하시고 태우시고 살으시는 것입니다.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단장하는 것 같이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단장해야 합니다. 이 온전하다 하는 말은 사도들이 대제사장이었는데 높은 차원의 계시와 정결함의 단계에 있어서 신자들과 구분됩니다.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베이비가 있고 아들이 있고 아비가 있고 뜰 성소, 지성소,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는 것이 기름 부으심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영광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도들의 위치를 알고 권위를 인정하며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훈계를 따랐습니다. 대제사장이 휘당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사도들이 계시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소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심지어 뜰교인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거룩한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지성소 계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사도가 될 수 없고 선지자가 될 수 없지만은 교회 전체가 사도적이 되어야 하고 선지자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온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초대교회는 온전함을 가르쳐서 젖먹고 흠없는 그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영화의 몸의 상태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미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껍질을 완전히 벗고 그리고 나비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군뱅이가 그냥 껍질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기다가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무수한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했습니다. 회복과 구속의 사역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아비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자녀들이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았다면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기성세대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태워져야, 재물이 되어야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국을 추수하기 전에 초수권을 추수하는 때가 지금 성전 청결을 위해서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태워져야 하듯이 젖먹고 흠없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 곧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곧 옵니다. 영광은 준비 안 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흠없고 점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Thank you,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